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함께해 주시고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일찍 일어나 단정한 모습으로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었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기는커녕 학업과 스마트폰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매일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필요한 힘을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98번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목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목에 큰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시간 찬송가 563장 1절 4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와건식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대원교회 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 따라 5월을 맞이하여 주일 아침에 주일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에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것에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걸고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고등부에 단 한 사람도 천국의 소망 길에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대흥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것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 믿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는 기쁨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예배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가르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정준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우리 고등부가 귀를 기울이고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확실한 약속들이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고등부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등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BBA 찬양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용기라. 내 아버지와 언어를 모양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은혜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해. 10분만 더 예배 일찍 오자.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예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준비 차부터 다 예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또 졸릴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10분씩만 당겨서 일찍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담당 교육자의 바람을 한번 담아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하면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5월 8일에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까? 달아드린 친구 손? 진짜 한 명밖에 없습니까? 저도 손을 내렸지만 네, 진짜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손을 내리고 있겠습니다.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저는 이제 5월 8일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따라드렸는데 저는 내일 이제 순천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식사도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5월 8일을 그냥 넘기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꼭 부모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은혜를 가득 담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특히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생방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살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생방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을 조르는 이유는 진짜로 자기가 자기의 목을 조를 정도로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화생방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교가 문을 아무도 못 나오도록 잠궈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있던 방독면을 벗겨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로 지옥이 펼쳐집니다. 살다 이 짧은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전 처음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액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진짜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너희들의 일이 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막 벽도 치고 막 심지어 소리 지르는 사람 나오고 정말 가관이거든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인데 교관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더 힘들고 아팠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 은혜를 한번 부르고 밖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저기서 노래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전부 다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또 불러야겠죠. 저는 사실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모르는 게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이 노래가 가장 국룰처럼 불렀던 노래인데 그냥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원래는 하늘 아래 금오신데 불러보면 의미 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은 끝이 없어라라고 노래를 맞춰야 되는데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라고 노래를 맞춰버렸습니다. 누가 선창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시작은 어머니의 은혜로 마칠 때는 스승의 은혜로 맞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잘못 부른 줄도 몰랐는데 교관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들은 부모님의 은혜도 몰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신이 들 때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3번 완창한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3번 다 부르고 나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은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로 부모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버이 은혜로 시작해서 스승의 은혜로 큰 소리로 노래를 이끌어간 동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서 말고요. 엄마가 뭘 안 사줬어요 해서 그런 눈물은 말고요. 진짜로 감사해서 부모님이 좋아서 부모님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에도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뿌리를 내릴 때 많은 유생과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되게 박해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를 가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무군무부의 종교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군, 임금도 없고 무부, 부모도 없는 종교다라고 기독교를 폄하했고요. 실제로 많은 유생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또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너희는 부모님이 없어 라고 가르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기독교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시작하는 첫 파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부모님 공경으로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더 심하게 말하면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나쁜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돌로 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한 예를 다하는 종교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부모는 이 땅에 있는 나의 대리자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정말로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지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부모님께서 깨우기 전에 미리 벌떡 일어나서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좋은 주일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밥 잘 차려 먹고 옷도 예쁘게 입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들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안 갈래, 10분만 더 잘래, 좀 이따 갈 거라니까 라고 막 별별 오만상 인상을 다 쓰다가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집을 나온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있다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반사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다 이렇게 큰 거울 하나 이렇게 놔두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조금만 솔직히 말해보자면 저는 엄마한테는 진짜로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빠한테는 잘 안 돼요. 이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아빠랑 어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빠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엄마랑 아빠랑 좋아함에 대한 온도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아빠에게는 한 10분도 말 못해서 말이 멈춰버리고요. 엄마에게는 거의 매일 전화하지만 아빠에게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모습에서 보면은 저와 같은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이야기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근데 아빠랑 이야기하면은 왜 그렇게 남의 아빠처럼 이야기하는지 제가 볼 때마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이야기도 하지만 아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당연히 생각하는 마음이죠. 엄마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말 좀 하고요.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 몰래카메라 편인데요. KB금융구역이 2015년에 만든 공익 광고예요. 그런데 이 광고가 진짜로 너무 잘 만든 광고예요. 그래서 저는 KB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앞에 4분 정도 이 광고 한번 보고 저랑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광고 한번 봅시다. 충분히 아빠, 진영이 아빠. 편하게 하자. 자. 애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갖고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용사정권이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진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뭐 아버지만 잊고 지내는 이름이겠습니까? 어머니 역시도 잊고 지낼 수 없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2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자. 시작.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한 도리야. 특히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공경하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가치를 두다 라는 겁니다. 가치를 두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부모님에게 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꿈 중요하지, 진로 중요하지, 대학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중요해. 그런데 부모도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고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광고처럼 이 질문에 부모님이 진짜로 여러분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빠 그리고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빠 그리고 엄마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 그리고 엄마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차에 그리고 핸드폰에 지갑에 책상 위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 대학에 관심을 두는 것 진짜로 중요한데요, 아빠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도 진짜로 중요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 채우는 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 압니다. 그런데 나의 엄마가 무슨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SNS에 내가 먹은 음식 하나 올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 얼굴 한번 보며 행복해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을 먼 뒷날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천년만년 내 옆에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화도 자주 내고 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또 신경질 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논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인생 모토이기도 한데요. 자욕양이 신부대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5월 8일과는 조금 다르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한번 안아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해, 고마워, 너무 존경해 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살짝히 안아드리는 것은 어떨지,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는 숙제입니다. 물론 저도 내일 돌아가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죠? 네. 남의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잘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 숙제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결단 찬양 대신에 어버이 은혜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실제 기록을 잘 모르신다고 들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가사 한번 차근히 보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여러분 원래 이 노래는 3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책에는 2절까지밖에 실려있지 않지만 원래 이 노래는 3절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모두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주님이라는 말 때문에 3절은 교육부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노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고백해야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 대신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어버이 은혜 한번 연습하고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랑
그건 또 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가 이런 노래가 아닌데 부르면서 도대체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 라고 하는 정말 땀이 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노래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는 똑바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 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는 이것처럼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몸소 보여드렸으니 집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올바른 음정으로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웃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사랑보다 큰 하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 즐거운 웃음을 드렸으니까 이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꼭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루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마 아빠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늘 효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서 우리의 부모님께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안아주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하루의 어버이날이 아니라 매일을 어버이날로 잘 지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부 공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고등부 학생이 됩시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시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때 찬양대회 밤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는 준비 관계로 2시부터 5시까지 고등부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5월 본당 일부 예배 담당자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새 친구랑 등반 광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아직 부끄러워서 못 나와서 지금 끝에 앉아 있는데 김보경 학생 왔고요. 그리고 우와 등반이 이렇게 쭉 다니는 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 엄마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제가 우리 다음이한테 예수님 대신에 사랑 고백을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온나.
내 사랑을 받아도. 네, 건강 공부 하시면 됩니다.